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3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제 성경은 114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건강을 주셔서 구별된 교회 안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되어져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직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귀한 보호할의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이 복음 안에 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오는 여러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한 마음을 주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깊숙하게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얘기하면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타협, 즉 타락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이제 흘린 눈물과 탄식이 있고 또 회개가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소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말해야 될 것이,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신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봐주고 놈 자식은 똑같이 행동했는데 벌 주고, 그건 차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을 파멸을 당하고,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70년이 되면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바벨론을 멸하고 너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해서, 이 바벨론이 멸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죠. 메대와 마대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
강력한 바벨론을 파멸시켰습니다. 왜냐면은 바벨론이 잘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채찍으로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벌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했거든요. 내 자식 내가 혼내는데 놈이 와가지고 욕하고 조롱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지. 나는 지금 잘 되라고 하는데 너는 맞아서 더 때려, 더 죽여. 자꾸 옆에서 그러면 지금 뭔데 와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에 겸손하게 해야 돼. 그것도. 왜냐면 하나님이 들어서는 거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욥이 시련을 당할 때 욥이 신앙이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 승단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초단에서 승단 시험 한번 치면 테스트 하면 또 2단이 되고 2단에서 3단이 되고 7단, 8단 되고 이제 고수가 되는 건데 그 테스트, 시험 받고 있는 그것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어려울 때 와가지고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할 뿐이지 저 벌 받아도 싸다 이렇게 말하면 심보가 교만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악하냐? 객관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기본으로 또 복 더 받아보려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욕심이죠. 그래서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 방법도 믿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도 못 버리고 하나님 버릴 자신도 없죠. 하나님 버리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 하고 하면 욕하고 저주해봐라. 해라도 못할 사람이 태반이 못해요. 각오해야 되거든.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대드는 사람들은 용기인지 만용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강심장이죠. 왜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근데 하늘 보고 자꾸 침 뱉고 욕하면 세상에도 하늘 보고 침 뱉으면 침이 누구한테 떨어진다겠습니까? 지 얼굴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겸손하셔야 돼.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 스카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공정을 행하지 않겠냐는 거지. 지금 네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 공정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멸망당해버린 이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물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에 한번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뭡니까? 노예죠.
노예는 신발도 없고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래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고 뭐 쓸만한 사람 다 끌려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뭐 모자란 사람들만 남아 있겠죠. 쓸만한 사람 다 끌려가고 그 비참함을 이제 멸망을 눈으로 보고,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안 들었기 때문에 여름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은 파기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존재합니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은 누구도 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지금 포로 생활 70년인데, 자, 그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들이 다 이 얘기를 했는데, 25장 11절,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비웃었겠죠. 그러고 막 그 저주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입을 쳐라. 그 입이 방정이다.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또 감옥에 쳐놓고 그래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 12절도 한번 그 평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걸 완전히 쫄딱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훈육하고 있는데 그 훈육에 쓰임 받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더럽게 사는데 벌 안 받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신데도 이리 벌을 주시네. 아이고 하나님이 무섭다. 우리도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야지, 맞지? 이제 칼 지어주니까 막 죽이고 집 밟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다 드러났죠. 천벌을 받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꽃이다. 칼자루 지어주니까 그래 칼춤을 추더니만은 너는 당해도 사다. 왜? 죄가 다 드러났거든. 물론 다른 인간도 똑같습니다. 죄가 안 드러나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못하지만 쏙 드러내면 똑같은데 이 바벨론이 이제 기회가 오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이 뼈대가 있는 나라예요. 자존심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29장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너 70년 포로 생활 된다까지 이야기했고,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70년이 차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니까 훈육하는데 뭐 밥을 굶긴다. 옛날에는 그랬잖아. 뭐 말 안 들으면 너 밥 안 준다 그랬거든요. 밥 안 준다. 그 다음에 옷 벗기가 쫓아내버린다. 그 얘기 자꾸 하더라고,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집에서 쫓아낸다 얘기가 이제 엄청 무섭고, 그 다음 무서운 게 밥 안 준다. 그게 벌이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밥 안 먹으려고 해서 오히려 뭐 하면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이러잖아. 완전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하면 집 나가뿐다 이까지요. 알았어. 출가하시려고 하는데 출가하려고 하면 내보내셔야 돼.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 집 나가면 죽는 거야. 굶어 죽고 뭐 옷도 없으면 추워 죽는 거고. 그런 어떤 기간이 있지. 쫓아내더라도 부모 이거 계속 보고 있잖아. 집 쫓아내도.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오라 그러던데. 이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쫓아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게 없으면 이건 버린 거고. 이놈의 자식 집 나가 해도 나갔어. 그러면 옷 벗기가 내쫓았으니까 바깥에서 떨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모 이걸 보고 있는 거지. 이제 조금만 더 있다 불러달라야지. 요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는 알아요, 몰라요? 네? 부모가 그렇게 할 때 자식이 그걸 알아요? 그거 다 알면 철들었지. 부모 마음 이해하는 게 철드는 날입니다. 언제 이해하겠습니까? 지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이제 철이 든다 하지.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자식 안 낳아보고 시집장가 안 가면서 평생 가도 철이 안 들 수도 있어.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거 안 돼봤으니까. 그 부모 마음 이해하면 철든 거예요. 아, 이게 나 잘 되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은 벌 받아도 감사해야지. 근데 막 씩씩거리고 내 커만 보자. 복수한다 하고 이러면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다.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나는 너 잘 되라고 그런다. 이게 평안이죠. 저주, 뭐 얼어 죽어버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를 아는데 이것은 미래의 희망. 너 장래에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그게 이제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7,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정해놓고 하는 거지, 그냥 내쫓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야 돼. 그 참는 것도 인상 쓰면 안 되는 게, 벌 받아도 싸다 하고 참아야 돼. 요 정도도 감사하다. 뭐 죽인들 어떡할 거야, 죽인들. 근데 요 정도도 감사하다.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렵게 해보면 이 사람 본 색깔이 드러나. 부모한테 욕하고 대들란지. 참,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바로잡으려고 애쓰시는 부모님 진짜 고맙다 하든지.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판가름 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향해서 저주한 적은 없다.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시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파기됐다. 이제 이스라엘 끝장나서 이제 교회 시대야. 자, 지금 교회 시대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이제 뭐 폐기 처분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폐기 처분이 중간에 뭐 사람처럼 했다 해서 마음 바꾸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벌 주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옆에서 볼 때 그 조롱하고 같이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이스라엘 자꾸 욕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많더라고. 나쁘다는 거지. 괜히 자꾸 전쟁해가지고 기름값 올려가지고 내 살기 힘들다는 거지. 우리가 힘들면 전쟁하는 그 사람들은 더 힘들지. 지 힘든 것만 생각해. 그 있는 사람은 지금 목숨 걸고 있는데. 뭐 힘들겠지. 그래도 그 사람도 더 힘들어요. 오죽하면 싸우겠어, 오죽하면. 그 이란이 그 이스라엘 그 바다에 다 밀어넣고 죽인다는 그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란의 건국 목적이에요. 그 나라가 살아있는 한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거야.
여기 이제 바벨론의 후손이 바벨론의 바톤을 받은 이 페르시아가 교만한 거죠. 치마를 안 듣는다고. 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잘못 골랐는데 이스라엘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대가 누군지 보고 대들어야지. 그 뒷배가 뭔지를 잘 보고, 그 뒷배가 뭐 있는 걸 보고 해야 되는데, 뭐 힘 좀 있다고 그냥 막 대들면은 이제 뒷배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여서 기도하고 절대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뭐 그냥 내 혼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교회를 오픈한 그 바울 이전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의 사도, 이방 시대를 시작한 그 사도 바울도 이방 시대 열렸으니까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절대로 파기된 것이 아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럼 교회 시대인데 뭐 율법 이스라엘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 하나님은 했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 쓰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하면 끝까지. 그리고 그 20절 11장 2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이방인의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한국도 뭐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복을 주가지고 잘 사는 세계의 드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낫다, 이스라엘 욕하면, 조롱하면 이스라엘 시대는 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물론 해외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미국,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이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이스라엘보다가 한국이 더 위다. 자, 이스라엘은 뭐는 원가지라 그랬죠. 이방인은 접가지라. 원래 접붙인 거예요. 원가지도 잘라버리는데 접붙인 건 니들은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죠. 교만해지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언약이 있어서 교만해도 70년 정해놓고 훈계하고 또 바로 잡아줍니다. 또 바로 잡아주고 끝까지 바로 잡아줘요. 끝까지. 근데 바벨론처럼 교만하면 없애버려요. 저까지잖아. 도구로 잠깐 쓰는 건데.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죠. 고레스도 하나님이 내가 택한 의로운 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너 도구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 앞에는 낮췄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면 자기가 이익이 된 손해가 되든 다 했습니다. 너 성전 짓는데 물주해라. 지금 말로 해가지고 돈 되고 인력 되고 다 돼. 예 하고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제2성전이 건립이 된 게 그게 고레스 왕의 그 뒤에 이제 뒷배라. 물론 고레스 왕의 뒤에는 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원가지도 야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회파되는데 네가 하나님 어기고 네 마음대로 살면은 너는 생각해 볼 것도 없다는 거지. 이방인들 마음 낮추시라. 그래서 여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20절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 하나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식구, 권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벼락 출세한 거죠. 벼락 출세. 어느 날 정신 차리니까 출세를 엄청 한 거야. 그랬는데 믿음을 버리고 네가 악을 행한다면 너는 바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영적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방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높은 데 마음을 품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뭘 니들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막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 혼돈스러운 게 그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끌려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야,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됐냐? 조롱이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인데, 자, 하나님은 그냥 성질 난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44장 한번 보겠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단번에 그렇게 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 44장 여러 번 이 얘기를 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감정 섞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예레미야 44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거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신들에게도 가서 절하고 복 받아 볼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해서 이것이 이제 오래 참으신 후에 내린 어떤 의로운 심판입니다. 만약에 여기 심판을 안 하면 공의가 안 섭니다. 목사로도 봐주네? 그러면은 목사할 필요가 없지요. 열심히 산 사람이 그 대우를 받고 열심히 안 산 사람, 이게 공정하게 해주는 게 이게 공정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맞고, 열심히 논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게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 공산주의처럼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똑같이 밥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열심히 안 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지금 걱정이라 사회주의 쪽을 자꾸 가가지고 기본소득을 주겠다. 그 기본소득이 뭔지 아시죠? 밥 먹고 먹고 자고 살고 하는데 문제 없도록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돈을 세금으로 많이 뺏어가지고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을 해주겠다. 참 좋은 소리 같지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 안 하고 없는 사람은 좋은 거야. 더 놀아도 되겠네. 일하면 바보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뭘 주는데? 근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자꾸 뺏어가.
그러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아니, 딴 나라 이민 가겠지. 이거 도저히 못 살겠네. 근데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데, 기본소득법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공산주의 처음부터 그때도 막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대단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잡아서 재판할 수도 없고 처형할 수도 없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의식주 해결을 해주고 나라에서 노예도 붙여주고 다 살 수 있도록 다 갖춰지는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도 로마 시민권자는 죽이더라도 존중해야 돼. 깨끗하게, 고통 없이. 그게 목 잘라 죽여주는 거예요. 목 잘라 죽는 그것은 어쨌든 결과는 죽는 거지만 그래도 없잖아. 금방 한번 죽을 거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피가 다 빠져서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죠. 옷도 헐랑벗겨가지고 부끄럽게 하고. 그림에 예수님 옷 입은데 그거 가짜입니다. 헐랑벗겨가지고 수치와 고통을 극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묵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자, 묵고 사는 거면 해결되면 사람들이 해피하냐? 자,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얘기 한번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즐거운 것, 메리. 신난다, 즐겁다 이 말이고, 해피는 행복하시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래는 해피 크리스마스인데 요즘 메리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즐거운 거리를 사람들이 이제 찾게 되는, 묵고 사는 게 해결되면 메리한 게 없냐? 좀 즐거운 게 없냐?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검투사 원형 경기장 전부 다 뭐 한다냐면, 일을 안 해도 로마 시민권자들 묵고 사는 게 다 해결되니까, 노예가 일 다 해주니까 자기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심심할 거 아니에요. 심심하면 또 데모하고 대들거든. 그래서 재밌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그게 원형 경기장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좋아서도 좋지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남의 불행을 보면 내가 좀 행복해진다는 거지. 그런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봐라. 비참하거든. 순간적으로 난 행복한 거지. 그래서 그 전투사들이 죽어가고 살라고 발버둥 치고 그런 걸 보고 하고 피 흘리고 죽는 거, 비명지르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시민권자가 내가 적골 안 당하고 이렇게 잘 살아서 해피하다.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가짜 행복이지만, 어쨌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다 줬는데 그들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묵고 사는 게 해결되면 즐거운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예술, 음악, 춤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죽이는 겁니다. 사냥, 살생, 사람까지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약 해야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자극이나 기쁨이 없어. 이게 자꾸 높아져야 되거든요.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 똑같은 거 하면 금방 지겨워지니까. 그래서 육체의 즐거운 메리를 찾는 사람의 종착역은 마약으로 가야 돼요. 지루하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면 지루하니까 점점 도를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타락의 극치를 달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노마가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본소득도 사람들이 묵고 살라고 이게 바동 묵고 사는 거면 해결되면 행복하겠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개돼지지. 개나 돼지, 소는 배부르면 그냥 행복하게 잘 주무셔. 그런데 사람은 배부르면 고민 시작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묵고 살게 정신없는 사람들은 불행이니 뭐니 생각할 여유가 없어. 지금 계속 뛰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게 이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가 급급해가지고 행복한지 안 한지 그런 건 사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무하니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 일 속에 찌들러 살면은. 근데 그런 걸 추구하게 되어진다면 추구를 지금 안 해도 앞으로 AI가 나오고요. 생성의 AI가 나오면 우리가 노마 시민권자처럼 AI가 로봇가 다 일해줘가지고 누구도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과학자들은 5년 가는데 늦어도 10년, 20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노마 시민권자처럼 노예가 집에 몇십 명씩 있는 거야. 먹고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역사가 증명했잖아. 로마가 사람들이 해피했느냐? 육신은 매리 즐기고 살았지. 근데 마음은 허무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지만 이 마음이 행복이 꽉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육신에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이란 것이 사람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공산주의자처럼. 사람 영원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잖아. 그래, 먹을 거면 주면 개돼지처럼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건 다 이론이에요. 그렇게 이미 노마가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점점 요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시스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AI 로봇 지금 전쟁하는 것도 봐도 지금 사람이 안 싸우죠. 무슨 오락실에 게임하는 것처럼 전쟁이에요. 이제 여자도 군대 가도 될 것 같아. 손가락만 빨리 놀리면 여자가 더 잘할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돈 있고 어떤 경제력이 이제 전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본인도 많이 가봐야 떼죽음만 당해. 북한군 몇 명 가서 다 죽었다 그러죠. 지금 가서 인해 전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유토피아, 즉 낙원이 이루어질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뭘 해줄 거야. 엔비디아 회장님께서 젠슨 회장님이 뭘 좀 해줄 거야. 삼성이 싼 집도 만들어준다 하던데, 그러고 이제 집 만든다 하더라고. 조립식을 해도 3일 만에 가도 4일 가도 한 채씩 막 지을 수 있다 하는데, 다 준다는 게 전 국민에게 준다는 거지. 그래서 낙원이 오겠네. 그리고 어젠가 제가 무슨 방송 들었는데 안경 가다 뭘 끼고 이 얘기하면 안경 켰나? 시계 켰나? 뭘 끼면은 이제 언어 통역이 자동으로 다 된대요. 그냥 얘기하면 서로 다 통한대.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씩 오차가 있는데 곧 이제 수정하면 언어의 불편은 전혀 없다. 마음껏 해외 여행할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더라고. 자, 언어를 하나인 걸 하나님이 깼을 때는 깬 이유가 있잖아요. 뭉쳐놓으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지상 낙원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흩어짐을 면하고 잘 살아보자. 그거 좋은 뜻이라. 근데 안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그럼 하나님이 이 대장인데
빠지라.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겠다. 이게 악한 거지. 이게 거짓말보다 더 나쁜 놈이지. 그럼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것도, 뭐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모르지만 천재들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야, 이제 뭐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하네. 좋다. 로봇가 뭐 엄청 싸네. 이제 많이 만들면 뭐 한 50만 원 주면 하나 사면 평생 부리 먹어도 된다는 거지. 좋다는 거지. 뭐 택배 분류 이런 거 이제 일본으로 날아간대요. 택배 분류 그거 뭐 로봇 가면 훨씬 빠르고 막 밤잠 안 자고 계속 하면 금방 분류해낸대. 그 택배 분류 그게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동네별로 다 나눠가지고 싣고 가야 되니까. 이게 짐을 모아줘야 될 거 아니야. 글씨 읽어가지고 모아줘야 돼. 이거 지금 사람이 한다고 힘들거든요. 그 로봇한테 시키면은 엄청 빨리 막 빛의 속도로 그냥 금방 정리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직업 다 없어지지. 그 의사는 일 안 해도 기본소득으로 나라에서 다 준다는 거야. 그거 노마에서 옛날에 했는 건데? 그래, 나라가 엄청 타락했는데?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죄만 짓고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 엉망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 일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언어를 하나님이 하나에서 갈랐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렵지.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오해가 생겨 자꾸 싸움이 일어나죠. 그 어렵게 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인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으려고 인간끼리 이제 우리끼리 잘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끊임없이 인간은 그걸 추구했습니다. 바벨탑이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싸우지 말자. 뭐 유엔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맨날 이제 그 연구하는 거죠. 그 나라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뭐 사변이 격변이 일어나면 부자가 손해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손해입니까? 네? 6.25 사변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요? 가난한 사람이 이럴 게 없어. 어차피 몸밖에 없어. 부자는 그때 이제 인심 나쁜 놈은 죽는 거야. 사변 때, 격변 일어날 때 죽인들 산들 누가 알아? 그 인심 잘 쓰고 살아야지. 그때도 그래도 도와주지, 안 그러면 죽여버리고 다 뺏어버리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혁명인데, 뭐 자기 재주로 아무리 해도 부자들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꼬닥여가지고 이 체제는 안 돼! 바꿔야 돼! 공산주의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 다 죽이고 우리끼리 잘 살면 지상 낙원이야. 그래,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지금도 많잖아요. 부자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말 하니까 들어보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그래도 좀 깨인 사람들은 공산당을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래 살아간 답이 없는데, 이제 세상을 바꿔본다 하니까 바꾸자 한 사람은 지금 불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바꾸자 하랬지. 근데 부자는 바꾸면 손해지. 보수지, 안 바꾸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사변이나 무슨 어려움이 일어나면 부자는 괴롭습니다. 죽는 순번 1번이야. 앞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나라가 타락하고 멸망하는 이런 것이,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쩌면 일 좀 안 하고 편하게 살아볼까, 이쪽은 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일 좀 해야지 건강에 좋다. 그 땅을 갈고 살아라. 열심히 수고해라. 그 소사를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땀 흘리면 곧 죽는 줄 알고 죽으라고 땀 안 흘리고 편하게 살 궁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앞으로 아무도 안 한다 할 거예요. 자, 아무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쌀 수입을 해야 되죠. 아무도 안 하는데, 지금도 70%인가 뭐 얼마가 1년에 1,000만 원을 못 번대요, 농민들이. 그러면 그 최저임금으로도 한 5, 6개월 일하면 1,0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젊은 사람 진짜 없어요.
제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동네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애들 하면 나면 이제 구경이에요. 구경. 아이고 애가 이런 생긴데 진짜 그 한번 보여줄 때만 돈 받고 해도 아마 장사 될 거야. 한번 보는데 5,000원 해도 아마 주고 볼락할 거야. 애를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1년 내내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보면 다 망쳐버리거든. 키우다가 한 번 잘못해고 싹 죽으면 끝이잖아.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 추수할 때까지 끝까지 잘해야 돼. 끝까지 잘해야 돼. 그런데 그게 1,000만 원도 못 벌어.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120만 원씩 줍니다. 농민들. 저도 120만 원 받았는데. 그래서 살기 힘드니까 120만 원 줄 테니까 농사 열심히 지으라 하는데 그 한 달 나눠보면 한 달에 10만 원 주는 거예요. 물론 주는 사람은 많다 하겠지. 농민이 많으니까. 그 받는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 줄 테니까 농사 열심히 지으라. 그 아멘이 잘 안 되지. 10만 원 가지고 열심히 딴 데 가서 하루만 일하면 10만 원 벌 수도 있는데 이거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이 전부 다 이제 땀 안 흘리고 편한 일을 계속 찾아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방향이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고 소사를 먹으라 하는 그거 다 무시하고 뭘 일해? 땀 말로 흘려.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이런 쪽으로 다 대세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너무 옆으로 많이 나가네. 자, 이게 마지막 시대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AI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사람들은 나는 머리 나빠서 잘 모르지만 뭐 해주겠지. 그리고 정부도 뭐 일 안 해도 기본소득 줄 테니까 그냥 내한테 표만 잘 찍어주라. 그래가지고 나라가 자꾸 망해갑니다. 이미 선진국 되려고 하다가 망한 나라들 많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저기 남미에 옛날에 다 잘 살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망하고 있잖아요.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자꾸 받는 거 좋아하고 그걸 받는 것도 주는 걸 처음 받으면 고마워요. 시골 사니까 저도 몇 번 받았어요. 뭘 주고 선거할 때마다 뭘 자꾸 주더라고. 20만 원씩 많이는 안 줘. 20만 원, 15만 원, 이번에 기름값 올랐다고도 20만 원, 주고, 뭘 자꾸 줘. 이제, 뭘 줄 때 되면, 선거할 때 됐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뭘 많이 줘, 그때 되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다가 안 주면, 자, 처음 시작하기 좋아요. 쭉 주다가 안 주면,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받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래 말하겠습니까? 당장 욕합니다. 그리고 주던 대로 주면 양이 안 차. 조금씩 더 줘야 돼. 애게 10만 원밖에 안 주네, 한 달에. 그러면 다음 달에 10만 원 줘봐야 이건 원래 있는 거고 좀 더 내놔라 이거지. 더 줘야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15만 원 줘야 되겠지. 그 15만 원 또 한참 주다가 계속 15만 원이야. 또 올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제 거덜 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또 투표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되기나 말기나 내가 일단 대통령 되고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되고 봐야 되니까. 내 돈 아니니까 막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점점 요구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면, 꽁돈은. 10만 원 주다 일을 시키고 줘야 돼. 일하고 줘야 되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다 줘버리면 이게 왜 일을 하고 받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숙달이 돼야 되는데 꽁으로 자꾸 받다 보면 가만히 있어서 주는데 일하고 싶겠냐는 거지. 일 안 할 거 아니야, 점점. 그래서 이 전체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로봇가 실질적으로 전기기관 만들었을 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마차 끄고 다니다가 이제 차로 바뀌어버려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또 비행기가 만들어서 혁명이 일어나고 전기 만들어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AI도 또 다른 혁명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 살다가 청동기 시대에 바뀐 것처럼 그 돌이 없어가지고 석기 시대에 망한 게 아니에요. 청동기가 새로 나와버려서. 청동기 다음에는 철기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로 바뀌었어, 이제.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엄청 지금 기대를 주놨는데, 이거 다 채워주면은, 이제 일하고 고생하고 이런 거 없고 편하게 잘 산다. 이쪽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해결 다 됐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냐? 그렇다는 거죠. 더 요구하고, 더 쾌락증, 더 매리한 게, 더 육신이 즐거운 게 없냐고 찾아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락이거든. 그 미국 같은데 그 마약 하는 사람들 보이죠? 그 무슨 주기에 사람인가 개불인가 이상하게 걷고 막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 된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이제 시작은 이제 가볍게 했는데 이게 몸 끊으니까 더 이렇게 가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데,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언어가 이게 이제 하나로 되어진다. 이거는 선을 넘는 것이고, 또 그거는 원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체제로 앞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 공산당 시작할 때도 기대가 많았습니다. 정말 지상 낙원이 올 것처럼 얘기했고 온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공산당 해보니까 지상 낙원이 왔습니까? 지금 100년이 안 돼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거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예수님 시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23장,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려 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24장 2절, 그 밑에 24장 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를 하고 그 한 400년 동안 이제 아예 선지자도 안 보냈습니다. 왜 안 보냈습니까? 뭐 보내나 마나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망한다. 그런데 그게 로마에 의해서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그거 살면 다 잡아 죽였어요. 무조건 떠나라. 그 성전 중심으로 모아놓으니까 자꾸 대든다는 거지. 로마가 봤을 때는 대드니까 예루살렘에 살을 발디딘 나누면 죽인다. 무조건 딴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살라고 다 딴 데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게 다시 독립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시대의 가장 확실한 증거, 이스라엘이 모았다는 그 기적이거든요. 48년 이후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미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습니다. 즉, 이 성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성이에요. 자, 지난주에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율법으로서 거룩해라 너희들이. 안 하면은 벌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거룩해? 하나님처럼 거룩해.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 법에 도달을 못했지요. 자, 예수님은 새 법은 이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확 바뀌는 제도가, 그것이 이제 AD 30년 예수님 33년 돌아가신 그때에 성전을 회파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왜 망하느냐, 왜 부서지느냐, 그것은 공의죠, 공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또 사랑을 하나님 나타내야 되잖아요, 사랑을.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큰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은 공의, 즉 죄에 대한 심판,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심판으로 죽였다 이거나 성전이 회파됐다는 같은 것이죠. 사랑은 대신 죽음으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 못하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와 똑같이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러면 죽어 다시 못 살아나는 게 다 죄값으로 죽었는데 못 살아날 수가 없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었으니까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거룩과 사랑이 교차할 수 있는 핵심 장소예요. 거룩이 착착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요. 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진노가 그게 다 쏟아진 거거든요. 하나님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버리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를 끝나가던 나의 진노를 쏟아버린다 그랬거든요. 진노를.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 속에 빠져서, 그래, 한 번 빠지는 건 좋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사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돌이키라. 못 돌이켰다 버티니까. 그게 이제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이,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선포되는 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지지난주입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70년 이전에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가지고 영생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필요 없는 옛 길이, 옛 약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이 이미 선포됐으니까 이제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그리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안 죽으려면 걸어만 나 살리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 그게 유대인의 세계를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누가 고향을 떠나가 딴 데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고향에 있는 게 좋은데. 근데 다 흩어져가지고 살게 된 그것이. 그럼 딴 데 가서 살면은 터세 때문에 고생 했겠죠? 뻔하잖아요, 뻔해. 뭐 지금도 터세 있는데 옛날에 터세가 더 심했겠지. 어디서 왔나 하면서. 그래서 오만 험한 일 다 하고, 굳은 일 다 하고, 그 저주받아서 이자 받아먹는 그 은행 그 일이 제일 악한 일인데, 그거 유대인들은 시켰잖아요. 자기들은 욕먹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 일이 유대인들이 맡아서 잘했기 때문에 지금 금융 시스템 모든 제도가 유대인들이 만든 어떤 제도예요. 자기들의 룰이라. 그러니까 축구 경기하면 자기가 심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이기지. 제일 부자들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저주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마지막에 보니까 제일 잘 살게 됐네?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뭐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도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모방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데, 돈이 내가 많이 있어서 빌려주는데, 빌린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빌렸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돈이 있어서 빌려줬잖아요. 그 없는 사람한테 또 이자를 또 뺏어오는 이것은 나쁜 놈이다는 거지. 이자 받는 거는. 그냥 주든지.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야. 최소한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해서 유대인들 시키고, 물주들은 부자들 성지전 뒤에 숨어가지고 돈 대준 물주는 성직자들이야. 그들은 또 뒤에 그걸 돈 벌고, 앞에서는 유대인이 욕먹고 돈 벌어가지고 갖다 바친 것도 이쪽으로 가고.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외식적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금융업인데 지금은 금융이 최고잖아. 돈이 최고잖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거지로 배웠는데 그 도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바부자야. 주식회사 종이 한 장 주고 돈 받아오는 거죠. 약속이잖아. 종이만 막 주면 돈을 막 갖고 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사업해가 자기 돈 벌어. 원래 자기도 한 푼도 없었어. 종이밖에 없었어. 망해봐요. 망해도 그만이야. 그쵸? 종이 받고 돈 낸 사람 있죠. 주주들이 망하는 거지. 원래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종이 나눠줘가지고 돈 받은 이 사람이 성공하면 그룹 회장이 되는 거고, 망하면 취업하고 딴 데 가서 또 하면 돼. 다른 종이도 나눠주고 또 주식 팔고 돈 벌고 또 시작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게 될 때까지. 그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종이 받고 돈을 왜 줬느냐? 들어보니까 이 종이가 앞으로 돈 될 것 같아. 그게 주식이잖아요. 주식 한 사람 있습니까? 여윳돈이 없어가지고 저도 못합니다만. 그냥 돈 주고 종이 사오는 거예요. 그 종이가 앞으로 가치가 올라가면 비싸게 이제 되팔고, 망해버리면, 회사 망해버리면 그 돈이 얼마예요? 빵원. 종이야. 그냥 종이야. 아무것도 없어. 요즘은 종이도 없지. 전자로 하니까 뭐 왔다 갔다, 컴퓨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빵원 돼버려. 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성전이 망해버렸는데, 예수님은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고 포로 생활을 왜 주고 하느냐. 자, 그 모든 것이 아까 제가 로마서 말씀 읽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입니까? 세상의 구주이십니까? 세상의 구주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잠시 하나님 버렸다 했어. 잠시 버린 이 틈이 이방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11장에 깨달은 거예요.
잠시 버렸다. 다시 거둬들인다 그랬습니다. 다시 거둬들인다. 자, 그 로마서 1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시장을 깨버리고 이제 판을 넓혀버린다는 거지. 더 이상 여기 모이지 말고 전 세계로 흩어버린. 자, 로마서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어요? 징계만 하지 안 버립니다. 11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점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저까지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긍휼은 창자가 아프다 그랬죠. 이 사람의 고통이 보면 내 창자가 아플 만큼 힘들다. 이게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이방인을 봐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지는데 원가지인 유대인을 보면 어떡하겠느냐? 창자뿐 아니라 뭐 간까지 아프겠지, 설계까지 아프겠지. 원가지를 얼마나 아끼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공이거든, 공정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던 그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제 14만 4천 그 얘기도 유대인들은 마지막 시대에 다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이제 10이라는 그 숫자인데, 뭐 그 숫자가 그대로인지 그게 어떤 의미가 더 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몰라.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숫자 가지고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숫자 나온 김에 숫자 얘기하는 대화는 질이 떨어진 대화입니다. 대화의 이 격을 좀 높여야 되는데, 뭐 얼마다, 몇 개다, 뭐 숫자, 돈하고 숫자 얘기하는 것은 대화의 좋은 대화가 아니고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소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사람의 마음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지. 그 숫자 얘기해가지고 남 기죽이고 자기 자랑하고 나는 13평에 산다. 너는 몇 평에 샀냐? 요런 숫자. 그래서 숫자만 빼버려도 싸울 일이 많이 줍니다. 숫자하고 돈 얘기만 하면 싸울 일이 많이 줄어요. 남 욕하는 거 하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그러면 아마 대화할 게 많이 줄 거예요. 그래도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격이 있는 대화야. 그래,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한데, 그 통장에 뭐 돈이 얼마 있다, 동그라미 하나 더 있다, 이게 차이가 많겠지. 동그라미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 다음에는 억입니까? 두 개 더 붙이면 10억 이러잖아. 동그라미 난 4개나 더 있는데 니보다가 이러면 이제 엄청 부자지. 근데 그런 이 얘기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들으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져. 안 좋아. 숫자 얘기 자꾸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 우리 애는 2등 했다, 1등 했다, 요런 얘기도. 그럼 그 집에는 지금 25등 하고 있는데, 나는 2등 해가 화가 나네. 지난달에 1등 했는데, 자꾸 그 숫자 얘기하면은, 그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숫자 얘기 빼고, 돈 얼마 있나? 하면, 먹고 살 만큼 있다. 그 정도. 얻어먹으러 안 가도 되지 뭐. 더 하려고 하면 됐다. 그만 알아라. 그 궁금해 하지 마라. 왜냐면 그런 얘기 쪽으로 나가고 끝이 안 좋아집니다. 대화의 그 수준을 좀 높이셔야 돼.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뒤에 하기 전보다 좀 더 좋아야 돼. 그렇잖아요. 교제했는데 교제 시작하기 전보다 그 교제 끝나고 난 뒤에가 좀 더 좋아야지 그 교제가 좀 좋은 거지. 교제하기 전보다가 더 못해지면 교제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대인 기표가 혼자서 지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대화가 자꾸 숫자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들으니까 짜증이 자꾸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자꾸 나빠져. 그나마 안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데 거기서 더 내려가니까 힘들어져. 그래서 인간을 안 만나고 싶어 해. 그러면 그 대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숫자 돈 얘기해가지고 흥분했나 봐요. 그런 대화의 수준을 좀 높여서 우리가 주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들도 원가지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 저주받고 망했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어려움에 있다고 망했네. 모릅니다. 이 살다가 보면 계곡도 있고 꼭대기도 있고 자꾸 있잖아요. 오래랑내려 하는데 그 내려갔을 때 그때 깨닫고 배운 게 많습니다. 조영재님 병원에 입원해 보셨다 하는데 처음 했다 하는데 지금까지 복 받고 사셨네. 병원에 입원해 보면 최고로 바라는 게 집밥 먹고 그냥 평안 하루 일상 지내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집밥 먹고 일상 지내는데 그래 감사를 안 해.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소독 냄새 맡아보고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또 집에서 조금 살다 보면 또 까먹어. 그럼 또 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 가서 이제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더 그렇겠죠. 일상적인 하루의 그 복이 어떤 사람은 아침에 건강에 눈 뜬 것이 로또 당첨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좀 심하게. 이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네. 이게 와 로또 당첨됐네. 그렇게 신나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또 날 밝았네. 인상 쓰고 또 집에서 이거 맨날 먹는 된장 또 먹어야 돼. 이렇게 인상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교만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상적인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 이유 때문인지 일상적으로 뭐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하루를 살면은 오늘도 로또 됐구나. 그럼 내일 또 로또 되면 기분 좋죠. 날마다 로또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거의 천국이지. 그래서 하시면 돼요. 날마다 로또 당첨되니까. 뭘 자꾸 숫자 비교하고 그런 숫자 얘기만 빼버리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팍 줄어요. 그 인디안이라든가 뭐 하나, 둘, 많다 3개밖에 없대요. 딱 숫자는 3개밖에 없대. 하나, 둘, 많다. 중간에 하나도 없대. 그래서 뭐 하나 있다, 2개 있다. 그 다음부터는 많다로 끝이라. 더 이상 숫자가 없대. 그럼 좀 평온할 것 같아. 누구 많다. 그게 많다고 3개 있으면 많다야.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폐해지지 않고 지속되면서도 이제 세상의 구주, 즉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를 열어야 돼서 유대인의 메시아만 유대인들이 자꾸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만 복받으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것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 혈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일을 이룬 너를 내가 도구로 쓰는 거지. 이 모든 복은 땅끝까지 미치는 거지. 유대인 너희들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멸망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죠.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도 안 믿었습니다. 당연히 안 믿죠. 왜냐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의 교회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옛 언약을 파하는 것이 새 언약을 세우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자,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슬픈 눈물도 있지만 그 눈물 뒤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즉 예레미야 예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비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것을 약속했고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주께로 우리가 돌아가니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는 이 말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는 물론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타락했죠. 그럼 마지막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단체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약속이 7년 환란 중에 이방인에 대해서 어느 약속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내가 끝까지 그들을 보살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가지인데 저까지도 내가 긍휼히 여기는데 원가지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파괴가 하나님의 저주로 재앙으로 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었다. 무슨 섭리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방 시대, 교회 시대는 들림받고 끝납니다. 다시 유대인의 시대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요 틈바구니 요것이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그 휴거라는 것은 교회가 다 들림받아 가버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모든 이방인은 다 들림받아 가버리니까 이 땅에는 이제 교회가 없는 거죠. 다시 유대인의 시대, 7년대 환란 유대인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고 도와준 사람은 있지 않는다는 게 유대인들은 엄청난 환란을 받는 것이 그들은 지금 이 바코드 시스템에서 그들은 탈퇴할 것입니다. 바코드 바로 잡히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 산중에 가서 뭐 전기도 없는 데 가서 이제 그래 원숭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7년 동안 버텨야 돼.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3년 반 동안은 핍박이 없어요. 후 3년 반이 죽을 맛이야. 그걸 유대인들은 견뎌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 5장 예레미야 5장 21절이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자, 우리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회개를 우리가 하는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면 회개하고 안 하고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자유의지, 즉 결정권자는 납니다. 의지입니다.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능력이 없어. 돌이키기 싫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돌이키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돌이키고 싶은데 돌이킬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다해서 내가 돌이키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돌이키집니다. 나를 돌이키게 하소서. 이 말은 돌이킬 능력을 달라는 거죠. 저는 이런 세상과 타협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고, 살고는 있지만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럼 돌이킬 힘이 없네요. 그래 돌이키게 도와달라는 거거든. 그럼 하나는 뭐 형편을 통해서 하든 뭐 말씀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이키게 해 주신다는 거거든. 그래서 주체는 나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네? 싫다는 사람은 코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 힘으로는 못 돌이켜. 왜? 하나님한테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인간보다는 마귀가 세. 못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눌러줘야 돼. 하나님이 한번 들어가 하고 한번 쫓아내줘야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 기회를 달라는 거지. 그래서 돌이켰으면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은혜로 돌이켜놓고 또 못 돌이킨 사람 보고, 이 육신적인 니는 맨날 그래 살고 말이야, 너는 진짜 양심도 없어, 욕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 자력으로 못 돌이킵니다. 다만 너가 돌이키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가져라. 될 대로 되락하는데 뭐 하나님이, 될 대로 되락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락하는데 뭐 하나님 안 쳐다보겠다는 소리인데 그냥 살겠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신경 딱 끄고 나는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살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돌이키고 싶다. 근데 힘이 없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어. 공부를 안 하는, 못하는 학생, 공부를 못한다. 공부를 못하나 안 하나 뭐 같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지요.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고 쭉 살다가 어느 날 무슨 계기가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대. 아버지, 저 이제 공부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책상 사주고 뭐 과외 선생 붙여주고 이러면 의미가 있어. 근데 애는 될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책상 사주고 과외 선생 먼저 붙여주고 봐야 공부할 의지가 없는 애를 책상에 앉혀 놓을 수는 있겠죠. 두드러 패든지 뭐 어떻게, 그 앉아만 있으면 공부가 되냐는 거지. 여러분 공부해봤죠? 강제로 앉아있으면 공부돼요? 그냥 궁둥이 아프게 그냥 버티게 시간만 보내는 거야. 2시간 안 있으면 밥 안 준다 하면 2시간 앉아가 있는 거지 공부 안 해. 그렇게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지만은, 공부를 죽어도 싫다는데, 공부 안 하고 살겠다는데 쭉 자꾸 책상 사주고 과외 선생 붙여주면 그거 다 헛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그게 본인이에요. 환경 형편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 중심, 모든 사람의 생각에 꽉 잡혀 있는 것이 이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
자, 5장 15절 아마 여러분 보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누굴 위해 사냐. 그게 당연하지.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자, 내가 장관이고 부자가 땅땅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 그럼 노예는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그래도 내가 옛날에 장관이었는데 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건 반칙이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은 노예, 이쪽에 사탄의 노예로 잡힌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새 주인 예수님에게 인계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이제는 네 자신을 살려 신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신랑이 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근데 시집을 놔도 신랑을 위해 살고 싶으면 일도 없고 자기의 유익만을 계속 구해. 신랑 돈 뺏어가지고 설국리나 하고 자꾸 부려먹기나 하고 자꾸 이용해 먹으면 그 한 번, 두 번 당하지만 계속 당하다 보면 신랑도 생각이 있으면 판단이 서겠죠. 이놈의 여자가 이거 뭐 하는 여자야 이거. 자꾸 돈 빼먹으려고 소집 여자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죽였다 이 말은 너 장관으로 인생은 이제 끝나고 이제 넌 노예다. 주의 종이란 말은 종이란 게 슬레이브인데 그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주의 종님, 이거 언어에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종에는 님자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종놈이라 해야지. 발음을 잘못하신 거지. 종님이 아니고 종놈. 큰 종놈, 작은 종놈. 큰 종놈이 장노고 작은 장놈이 집사고 그렇죠. 집사도 그 일하는 게 집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근데 이게 항상 일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스위칭이 안 돼. 이 옛사람이 아직도 주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과 우리와 함께 죽으신 주님, Jesus died for us, 우리를 위해 죽은 거, with us, with 코로나, 얘기잖아요. with 코로나,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이 죽으셨다. 이 말은 너 옛날에 장관이고 부자고 그거 끝났고 이제 너는 예수님의 노예야.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 그렇게 완전히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근데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이것이 이게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 안 사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사실. 종살이 하는 거 있는 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사왔어. 안 사오면 평생 종을 하고 죽어야지, 그게. 사왔어. 근데 주님은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서 내 밑에 종살이 해. 명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은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자원해서 종으로 살 것이고 심령의 매임이 없으면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오, 돼. 오이, 땡 잡았네. 이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태도가 막 살아도 되네. 막 살아도 되네. 막 살아도 돼요? 돼. 뭐 물어보라 말아 막 살고 있잖아요. 뭐 묻기를 말아 물어 늘 막 살면서.
물어볼 것도 없어. 항상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믿고 싶은 거 믿고, 지 듣고 싶은 거 듣고, 성경과 상관이 별로 없어.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 그 사람 자유야. 그 자유지. 그러면 그게 이제 진리가 늘 자유케 하려, 그 자유는, 프리덤, 네 맘대로 말고 셋 프리라는 게, 매여 있는 데서 풀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라는 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 말은 종살이에서 풀어서 이제 자유를 줬다는 거지. 자유 맞아요. 근데 셋 프리라고 매여 있는 데서 풀어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푼 사람하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같이 사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자, 예수님 제자 나귀를 풀어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나귀를,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스치겠다. 이 주인이 아무 소리를 안 해. 자, 보통 같으면은, 이거 뭔데 내 거 가가노? 따져야지 정상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누가요? 주님이 있어요. 그럼 가져가시라고. 그래, 나귀가 이제 주인에게 딱 풀려왔어. 그럼 풀려와가지고 이 나귀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풀려난 거잖아. 근데 예수님 태우기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들판으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럼 사람이 들판에 있는데 나귀가 주인 없이 막 돌아다녀. 그러면 그 잡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배나 더 힘든 일 시키지. 그저 주워 왔으니까. 주인 오면 둘러줘야 되니까 있을 동안 많이 부려먹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하는 것이 용기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늘 살았는데 주를 위해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산적으로는 안 돼야지, 맞지? 근데 용기 있는 사람, 주님 편에서 주를 위해서 살 때, 그러면은 신랑이 왕이고 창조주고, 그럼 신부가 됐는데 신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 나머지 것은 신랑이 해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근데 계속 두 주머니 쳐가지고 신랑 돈 빼가지고 자꾸 자기 살궁리하고 자꾸 그러면 그 신랑이 알고도 몇 번은 봐주겠지.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는 여기 훔치러 왔냐? 뭐로 왔냐? 그래서 아비 집을 잊어버리라. 시집을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비라는 게 옛 아비 마귀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잊어버려요. 옛 사람을 통해서는 속삭거리는 거. 그래서 니를 위해 살아야지. 자, 주를 위해 살아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라 했어요? 놀아라 했어요? 일하라 했잖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는 나를 위해서 일했지. 그렇게 힘들어. 이제 주님의 뜻으로 일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디 직장 생활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요런 건 하라 이 말이잖아. 사람이 있을 때는 사장님 계실 때 좀 더 열심히 하고 없으면 좀 놀아라 이거지. 근데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사장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해라. 있을 때 너무 오바도 떨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쭉 가시면 그 사장도 사람 많이 다뤄봐 바보가 아닌데 그 내 앞에서만 잘하고 없을 때 모두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조금만 지나마. 그래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그냥 너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라 계속. 그럼 취직시켜준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사장을 위해서 일하러 갔습니까? 너를 위해서 했잖아. 그러면 일하러 했으면 고맙잖아. 그러면 그 초심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쭉 일하시면 돼.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이 옛사람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종이라. 주님이 내 종이라. 와서 발 닦아. 나를 섬겨. 나를 높여줘. 내가 네 밟고 올랐을 거야. 그러면 누가 누구의 종이 돼? 내 하고 싶은 거 해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계속 시켜.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시키는 사람이 주인이지. 그 예수님이 종이야. 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 그러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인상을 쓰고 괴롭게 할 것이냐 즐겁게 할 것이냐는 마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군대 축구처럼 강제로 끌려와서 공차면 괴롭고 그냥 취미로 축구 차는 사람들은 축구하러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몸은 힘들어요, 안 들어요? 더운 데 뛰다니면. 몸은 힘들지, 똑같지. 근데 마음은 내 좋아서 하는데 대학교 때 죽으라고 했더니 숨이 많이 차도 기분이 좋은 거야.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이게 육신의 짐도 되겠지만 마음의 짐인데 괴롭게 공 차는 사람은 평생 괴롭게 공 차는 거고 즐겁게는 즐겁게 차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은 그래 그것이 즐거움이라 일할 수 있는 게 즐거움입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일 너 하지 말라고 쉬어라 그러면 아이고 땡 잡았네 참 좋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찾아서라도 해야 돼. 일할 데가 없는데요. 돈 받고 일하려고 할 데가 없지. 돈 안 받고 가서 일을 하셔야 되지. 그 이제 봉사지. 그 와서 하라고 허락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 봉사하러 갔는데 니 하지 마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이 쉼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직장에 가더라도 사장님한테도 고맙고 저 사장님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일을 하고 싶어서 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허락했으니까 고맙지. 어디를 가도 또 사장이 이거나 없거나 내가 건강이 되고 할 만큼 하고 그거 딱 하고 또 숫자에 신경 쓰지 마. 얼마 주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신경질 나면 노동자 고발하든지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다 알아서 자기도 계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두 번 사람 달아본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님이 산다는 게 똑같이 일상에서 살지만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나를 여기서 보냈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공급을 원하시고 그런다면 내가 즐겁게 사시는데 그럼 남들이 보면 똑같이 일하는데 조금 이 사람하고 좀 달라. 공 차는데 이 사람 맨날 인상 쓰고 이 사람은 숨은 턱까지 차도 기분이 좋아 보여. 그럼 너는 왜 즐겁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즐겁지. 너는 왜 괴롭냐? 억지로 끌려왔거든.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이 삶이 용기를 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은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먼저 주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겉모습은 똑같아. 차이가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똑같은데 이 내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번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어지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느냐 하고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것이 이방 시대가 열려지고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에게 원가진 유대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큰 그림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일을 감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띄워주시며 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